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권면사를 부탁받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임직을 맡으신 분이라든가 어떤 좋은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잔치에 가서 이 권면의 말씀을 할 적에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요 3가지는 꼭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서에서는 이 말씀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진리 혹은 원리 그런 말씀을 참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그 당사자, 그렇죠? 어떤 임직받는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꼭 해줘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제 생명이 다하여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정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렇죠?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준 마지막 유언이죠. 권면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 개인적으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텐데 너는 대장부가 돼야 돼. 너 주변에는 원수들이 있고 또 너의 이 내각 안에서도 너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너는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그저 대장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것처럼 저 여러분들 진정 대장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권면의 말씀을 보면 크게 나눠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는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권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성경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뭐 봉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얘기하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합니다. 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좋은 그렇죠. 권면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언어, 이 말에 대해서 권면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게 특별한 캐테고리죠. 복음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라. 이거는 뭡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개인적인 기도도 있고 뭐 자녀의 기도도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많은데 빼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와 또 목사와 전도자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주신 권면의 말씀은 깨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꼭 필요한 산소, 우리의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신앙인에게 이 두 기둥이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뭡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꼭 먹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 호흡 아닙니까? 숨을 쉬어야 되지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진정한 올바른 영적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권면하면서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그렇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올바로 깨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참 잘해. 여러 가지 진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나의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하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주님 앞에 아뢰느냐, 주님 앞에 부르짖느냐, 중보하느냐, 나의 기도 생활과 내가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뛰어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내 기도 생활과 내가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야 우리가 많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바이블 쓰자고 그러지만은요, 결론적으로는 기도는 해야 됩니다. 어느 시간에 하건 어느 장소에서 하건 어떤 상황 속에서 하건 그거는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새벽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뭡니까? 낮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주부 생활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그 가정일 하는 가운데 중간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뭡니까?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5분, 10분 기도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야 되죠. 장소 어디서 하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루틴이 필요합니다. 내가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 매일 골방에서 기도한다. 매일 차 안에서 기도한다.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감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항상 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직장 나갔음을 감사합니다.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샌드환이 연합장로교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일이 잘 안 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시 바랍니다. 감사. 시간과 장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감사를 꼭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우리가 집안일, 가정 일이라든가 개인적인 일을 보면요, 큰 일이 있습니다. 집을 구입해야 되고 이사해야 되고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아니면 어느 학교를 결정해야 되고 등등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는다든가 등등 중요한 일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니까 모든 일에 조그만 일에도 기도하라. 어디 가는 일도 누구 만나는 일도 애들 아침에 학교 가는 일도 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운전하는 일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고 아주 루틴한 일, 평범한 일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라. 마음의 소원. 그렇죠? 주님께서 잡신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때 주신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고 주님께 주신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찾으라. 뭡니까? 그러면서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은 딱 한 가지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하여튼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꼭 정해서 기도하면 너무 좋고요. 정하지 못하더라도 하여튼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고 주님께 주신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넘치는 말을 하십시오.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할 적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험한 말 하지 말고 남 욕하는 말 하지 말고 흠잡는 말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 좋은 말,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잠언에 쭉 읽어볼까요? 미련한 사람의 말은 교만하여 매를 자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 나오면 참 즐겁다.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금사과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 말은 뭐냐? 말 한마디로 천냥빚 진다. 그 말은 안 해요. 천냥빚 갚는 얘기는 하는데 지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면 말미암아 진짜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그 빚 다 탕감해 줄게. 그냥 가도 괜찮아. 그렇게 뭡니까?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요, 그 말 때문에 어떤 중요한 결정하는 시기에 그 사람이 틀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엄청난 비즈니스가 날아갈 수가 있고요. 아주 중요한 일이 성사돼야 되는데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말 한마디로 청냥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야죠. 저주보다 축복의 말이 나와야죠. 격려해야죠. 그런 말이 나와야지. 은혜스러운 말이 나와야지. 그냥 한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예배하고 한쪽으로 가서 막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지만은 은혜로운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요,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요. 다른 사람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면서 또 말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뭐 좋은 말이고 나쁜 말이고 뭐 하여튼 그냥 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속이 아주 후련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상대방의 해야 될 말을 너가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저 여러분 가운데 그냥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돼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꼭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상대방을 생각하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을 생각하라고 오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잠언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그를 지켜준다. 지혜로운 말. 우리가 말을 할 적에요, 좀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지혜롭게.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지혜롭게만,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를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 가운데 말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말을 하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뭡니까? 어떻게 함부로 얘기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그 사람의 좋은 훈계가 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위치가 높으니까,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냥 젊은 사람 혹은 자녀들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얘기하고 할 말 다 해버리고, 그게 도리어 뭡니까? 약이 되지 않고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망가 버려요. 다시는 저 사람한테 얘기 하나 봐라. 다시는 여러분 곁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아.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을 할 적에 지혜로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을 할 적에는요, 꼭 축복의 말을 해요. 축복. 여러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온 가족을 이제 이집트로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을 하면요, 미국에서 너무 잘 살고 있어갖고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그 한국에 사는 우리 가족들을 다 미국으로 초청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잘 사는 나라, 또 거기에 출세하지 않았습니까? 다 가족을 초청해요. 그러면서 이집트의 황제 바로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야곱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먹을 게 거의 없어가지고 힘든 가운데 진짜 이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저게 아주 총구석이죠. 거기서 이제 이집트로 올라왔고 그 모습이 얼마나 또 허름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와 대화 나누면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더라. 축복했어요. 바로는 분명히 뭡니까? 한 나라의 왕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민자예요. 아마 이집트 말로도 축복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요셉이 트랜슬레이트, 통역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을 축복하는데 돈이 듭니까? 특별한 에너지가 소비됩니까? 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죠? 항상 그 만남 속에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말하세요. 격려해 주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선한 말 해주시고 잘 되라고 꼭 축복의 말을 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적에 뭡니까?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한데 말 한마디로 천냥을 갚기도 하고 천냥을 빚지기도 하는데 우리의 언어가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언어가 될 적에 오늘 보니까 뭐요? 소금의 맛을 낸다. 그래서 소금의 맛. 그 맛을 내는 그 관계와 뭡니까? 그 공동체 뭡니까? 아주 맛을 내는 그런 귀한 자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운 말 씁시다. 축복하는 말 씁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뭡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합니다. 뭐 내 건강을 위하여서 그래도 뭐 성경금이 잘 모일 수 있도록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 기도 부탁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위하여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4편의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썼어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 교회들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 31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그죠? 감옥에, 그죠? 로마의 감옥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 그냥 지하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제 밖에 집에서 거기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는데 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찾아오고 뭐 높은 관리들도 찾아오고 그런 찾아오는데 거기서 그 가택연금 갇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런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바로 성도들과 교회 뭡니까? 복음을 향한 중보기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3가지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첫 번째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지금 여러분들 이 지구에 전도의 문이 닫혀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슬람권 나라들 전도의 문이 닫혀 있어요. 우리의 뭡니까? 동포들이 사는 그 북한 땅에 지금 전도의 문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문이 열리게 달라고 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북한 땅 문 열어주세요. 저 이슬람권 문 열어주세요. 저 힌두교권 문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저 여러분들은 꼭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에키스를 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입술과 모든 환경과 조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때로는 보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복음을 증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 때문에 지금 그 선교 사역을 못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분이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비자들 받게 해주세요. 몸에 건강을 주세요. 등등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냥 손만 얹으면 그냥 병자가 낫고, 그 막 그냥 말씀 전하고 그러면 막 성령이 내리시고 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종인데 그가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많은 프레셔를 받고 많은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고린도 교회에서 그 자기가 세운 그 교회에 뭡니까? 뭐 예수님파, 아볼로파, 바울파, 뭡니까? 베드로파 해가지고 나눠지니까 그게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냥 아프게 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교회를 세웠는데 저 교회가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이거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사도 바울도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달라.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생각에 선교사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곳에 있다 보면요, 낙심하고요, 때로는 좌절하고요. 내가 이거 다 때려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적에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 로컬 처치 뭡니까? 이민교회 혹은 한국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일과 또 여러 가지 교회 안팎에서 일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거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사역자가 계속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적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또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중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기도 제목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잊지 마시고 복음을 위한 중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해라. 그렇죠? 은혜 넘치는 말을 해라.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꼭 중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넘치는 말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